네, 오늘 오후 4시에 선교 팀들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뮤리에타 비전 교회와 함께 우리 선교 발대식을 갖고 7월 13일 날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참 많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그러면 올해 교회 표가 열방을 내게 주소서 라는 표를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1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했는데 1월 달에 우리가 컨페션을 통하여서 엘살바도르를 가슴에 품고 25명의 아이들을 결련했던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또 7월달 하반절기가 되어서 멕시코 티와나를 가슴에 품고 또 선교할 수 있는 참 이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이 지난 5월달에 제가 현지 답사를 가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티와나 지역인데요. 지금 저 사진보다 더 낙후한 곳이고 더 가난한 곳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저는 6.25를 경험은 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25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또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티와나 지역에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지역은 정말 비참한 곳이에요. 정말 가난한 곳이고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가난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가는 이 티와나 지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난한 동네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우리 올리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들이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파송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들을 우리 올리브 교회가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본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의 일부분을 우리들이 보는데요. 10장 1절을 읽으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70인을 세우시고, 그죠? 또 그들을 보내시고, 그죠?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때에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이 사역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는 따로라는 단어예요. 따로. 이 따로라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제자 말고 따로 70인을 또 한 번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따로라는 말은 12제자 말고 다른 70인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라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로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는 12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10장에 의하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이 70인의 이름은 성경 어느 곳에든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름을 밝히면서도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는 무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무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70인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만 70인들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명한 상태로 주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 제가 안식년 때 대륙횡단을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어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무명 용사들만 묻혀져 있는 그 묘지에 갔는데 묘지 입구에 딱 가보니까 현판이 하나 딱 있는데요. 이 현판을 보면서 이런 참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현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미군의 용사들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묻혀 있노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그 무명 용사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있고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고 조국이 지켜졌다라는 그 현판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유명하고 늘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현판 앞에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무명용사들을 향하여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는데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유명하신 분들도 사용하지만 무명한 사람들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몇 명이 이제 7월 13일 되면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떠납니다. 멕시코의 역사 가운데, 티juana의 역사 가운데 과연 20몇 명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지나면 누가 갔는지조차도 모를 그런 우리 선교팀들인데, 그 선교팀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0인의 무명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남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없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안타까운 심정을 70일을 보내면서 무명의 용사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나가서 남만 들면 정말 곡식들이, 알곡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데 그 곡식을 베고 열매를 수확할 일꾼이 없다라는 이 주님의 한탄이 섞인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다 들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정말 가난하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그 나라를 향하여서 떠나가면서 거기에서 준비되어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알곡들을 수확해낼 때 정말 그런 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슴에 품고 이제 20몇 명의 무명용사들이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고 정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 선교의 하나 되는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70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선교하고 돌아온 모습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저 말씀이 저는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말씀을 통해서 7월 13일 날 갔다가 4일 선교하고 돌아올 이 단기 선교팀들의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70인이 선교하러 사명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또 돌아와서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을 하면서 막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집 떠나면 모든 자들이 고생이에요. 70인들이 집을 떠나서 선교지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며칠 있었든지 몇 달이 있었든지 몇 년이 있었든지 여러분 집 떠나면 모든 자들이 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집 떠나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계엠이나 이엠이나 모든 자들이 집을 떠나면 다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고생이 바가지 기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는 곳에는 워낙 낙후하고요, 워낙 가난하고요, 또 우리가 묵어야 할 그 미국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남자 방 하나, 여자 방 하나, 여자들이 쓰는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들이 쓰는 남자 화장실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우성 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저 70인의 여러분 선교팀들은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선교 보고를 기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고생했지만 기쁨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17절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갔으니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능력된 모습을 선교의 현장에서 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늘 일치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도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항복하고 병마들이 물러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삶과 신앙과 선교의 현장이 일치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내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의 병마를 물리치고 귀신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기뻐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 삶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전지전능한 일들,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0인들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선교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한국에서 떠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7월 달에 선교를 가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VBS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0명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명 앞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증거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십시오.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전파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들이 항복하는 그 일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 가는 이들도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지만, 가지 않는 우리 후방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정말 기적의 현장,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녀들의 이 밝은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와서 우리 아이들이, EM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그들의 입속에서 미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 기쁨, 복음을 전할 때 사단 마귀들이 떠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앉아서 서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도 전도하고 BBS를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선교 현장에 가서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밥하러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지원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개미의 어른들도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떠나는 이도 기대하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번 단기 선교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서 선교의 현장에 기적 같은 일들을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20절 말씀에 더 큰 기쁨이 있노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 사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기쁨을 가져서 보고를 하지만 주님은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 더 큰 기쁨이 뭐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큰 기쁨을 맛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교를 떠난 70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줄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보다, 다른 기쁨보다, 다른 영광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이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참 이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참 좋기는 좋지만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가 되면 많은 치매 환자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심지어 평생 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돌아가는, 그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그 치매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으니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불편합니다. 키도 여러분, 목양실에 놔두고 문을 잠궈버리고 나오는 일이 없나? 토요일 날 우리 예비 목자 모임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왔는 거예요. 왜 집사님들이 왔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자꾸 뭔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망각, 잊어버림, 때로는 여러분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망각으로 인하여서, 치매로 인하여서 정말 치명적인 불편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와요.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살면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많은데, 망각하는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는 뭘 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선교를 떠난 그 70인의 이름을 주님께서 일일이 친필로 다 기록해 놓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억 속에 남겨놓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것이 고차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이라는 게 차원이 있거든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차원의 기쁨 속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차원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1차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때 가지는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할 때 가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질 때 여러분 기쁘는 그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얻었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쁘지만 돈이 없을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1차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2차적인 기쁨,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기쁨이에요. 내가 배가 고파서 주머니에 털어보니까 10불이 나왔습니다. 이 10불을 가지고 뭐를 먹을까? 이 허기를 어떻게 채울까?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니까 맥도날드 입구에 나보다 더 배고파하는 거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서 빨리 햄버거라도 먹고 허기를 채워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 자에게 10불을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주고 납니다. 그럴 때 가지는 기쁨이에요. 나는 배고프지만 더 가난한 자가 배불리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기쁨,
이것은 성도의 기쁨이에요. 2차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2차원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사역의 기쁨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교회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할 그 수많은 교회 일들, 그 사역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 가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고생하기를 싫어합니다. 허들의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에 가서 일을 하며 가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1차적인 기쁨과 2차적인 기쁨과 3차적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교를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생이 기다리고 고통이 기다리고 불편함이 기다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까지는 사역자들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3차적인 기쁨에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4차적인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4차적인 기쁨은 뭐예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존재의 기쁨이에요. 너의 존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놓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조건적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는 이 기쁨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서 사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형편이 못돼서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그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명한 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명한 자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 이 존재의 변화로 인한 감격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 이 존재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자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명단에 다 기록되는 그런 복된 우리 올리브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